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눈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 먹고 나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이 되면 평소보다 이제 일찍 교회를 오게 되죠. 오늘도 이제 6시 2분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뭐 기본적으로 혈압이 좀 낮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 혈당 문제가 좀 약간 불규칙해서 지난주에도 설교 중에 이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거나 혹은 혈당이 툭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곤 하는데, 지난주에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무조건 교회 오기 전에 여튼 설교 전에 뭘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편의점에 들려서 샐러드와 그리고 이제 포도와 방울토마토가 함께 있는 또 이제 그 용기에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딱 들어와서 홀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포장 용기들을 또 분리 수거하기 위해서 주방으로 다 가지고 와서 용기 위에 있는 이제 그 스티커를 떼내고 있는데, 용기 위에 그 스티커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먹기 전에 반드시 세척하세요. 다 먹었는데 먹을 때는 안 보이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반드시 세척하라는 그게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서 부랴부랴 커피를 내려서 위를 세척했습니다. 프리다 칼로라는 멕시코 화가가 있죠. 아버지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그 스페인과 어쨌든 뭐라고 하죠, 인디오 혼혈이었던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프리다 칼로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6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오른쪽 다리를 이제 하여튼 불편한 상태에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18살 때 학교에서 동료들과 이제 동기들과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그 버스가 전차하고 충돌을 해서 그 버스에 있는 기둥이 이제 이 옆구리와 척추를 관통해서 오른쪽 다리까지 관통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실질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의사들의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는 살아났죠. 근데 이제 그가 프리다 칼로가 자신의 그 사고에
이후에 사고 났을 때 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브로큰 컬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진 혹은 부서진 기둥 뭐 그런 뜻이겠죠. 프리다 칼로가 18살의 교통사고 이후에 어쨌든 어머니가 그 전해준 그 그림 도구를 가지고 침대 위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서너 시간을 그리면서 자신의 그 고통, 거의 뭐 침대에서 계속 꽤 오랜 세월 동안 죽을 때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고통을 그림으로 승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임박한 상황에서 과일 정물화를 그렸는데 그게 이제 수박 그림이었죠. 그 수박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비바 라 비다. 무슨 뜻이죠? 인생이여 만세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영국의 이제 록밴드인 콜드플레이가 그 그림을 보고서 노래를 지은 게 비바 라 비다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미얀마의 수많은 시민들이 군부 쿠데타에 맞서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군부는 군경을 통해서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어제까지는 57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1700명이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좋은 세상 혹은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조금씩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979년도에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그 당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총탄을 겨누었고 결국 그래서 박정희가 죽자 그 이후에 전두환이 이제 또 군부 독재, 신군부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죠. 전두환은 계엄을 선포했고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했고 서울과 전국 단위에서 일어났던 그 시위를 계엄을 선포하면서 진압을 했는데 광주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광주를 희생양으로 본보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980년 5월에 전두환은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했고 그리고는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의 희생 때문에 전두환 정권은 불의한 정권이라고 그들의 정당성을 도무지 확보할 수 없는 결국 결정적인 어떤 그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그 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되어서 결국은 우리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는다라는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미얀마도 우리가 걸어왔던 그런 여정들을 그들도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들의 희생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다 또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또 그 성전환 수술을 했던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대다수의 성전환자가 군대에 머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군 당국이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뭐 저 역시도 사실은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성전환자들이 군대에서 그러니까 복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1000여 명 이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1000여 명이 10,000명이죠. 네. 어쨌든 뭐 저도 남성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다 남성과 여성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뭐 고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둘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애매하게 있는 극소수의 중성이나 간성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우리 주변부에서 밀어내는 배제하는 그런 일들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고
따라서 그들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하고 존중받고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인간의 모든 생명 또는 동물의 생명까지도 다 존엄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 사회, 이런 사회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 그런 현실은 과연 가능할까? 그런 현실은 누군가의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이죠. 마지막 설교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불편합니다. 저도 뭐 이런 얘기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계시록을 이제 끝내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 설교의 서두를 이렇게 꺼내게 되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시겠지만 불편한 것을 조금 가슴에 꼭 끌어안고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1장에는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이 땅에서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박해와 탄압과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7교회 이야기가 2장과 3장에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4장부터는 하늘 이야기로 그렇게 전개가 되면서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심판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면에 이 땅에서 고난받다가 억울하게 죽고 간 사람들의 탄원 소식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전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차원에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내용이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1장의 처음 구절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하늘과 이전의 땅과 대조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전의 하늘, 이전의 땅, 혹은 처음 하늘, 처음 땅, 그 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런 세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완전했거든요. 그 이후에 타락한, 그래서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도착적이고 비현실적인, 도무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현실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의 모습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바다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계시록에 보니까 붉은 용이 악한 영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천사와 미가엘 군대와 맞서 싸우는 장면이 이제 그 이전 하늘에서 있었고, 이전의 땅에서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죠.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현실들을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린 양의 심판으로
하늘의 붉은 용과 바다와 땅의 짐승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불의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당하면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린다는 내용이 20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말씀드렸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출현한 것입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졌고,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라졌다, 이 단어가 영어로 had passed a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죠. 지나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뭐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때 이 지나갔으니가 영어로는 has passed away,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는 과거 완료, had passed away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고린도후서 5장이든 요한계시록 21장은 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 65장 17절을 인용해서 쓴 내용입니다. 65장 17절을 제가 읽어보면,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새롭게 창조될 것이고, 그리고 이전의 세상이 아니라 도래하는 세상, 이 도래한다는 말이 이제 뭐 신학 용어로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파루시아의 세상,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도 같은 맥락에서 예언했던 것이죠. 이사야 65장은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쓰여진, 그런 것들 배경으로 쓰여진 본문이 65장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거라고, 그러니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65장 18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기쁨으로 가득 찬 도성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 도성 안에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왜 사람들이 울죠? 왜 사람들이 울부짖죠? 그것은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부르짖고 울부짖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세상은 그 도성의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서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는 아이가 없을 거라고. 노인들이 수명을 다 채울 거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100살에 죽는 노인도 젊은이라고 할 거라고. 사람들이 저더러 자꾸 이제 제가 뭐 블로그가 젊은 목사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뭐 젊은 목사다 계속 그랬더니 이제는 젊지 않은 목사라고, 혹은 늙은 목사라고 바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100살도 젊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아직도 50년 정도는 더 젊은이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에 들어가 살 거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다시 말하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결국 그 집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에는 있지 않을 거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은 사람들의 집을 빼앗고,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서 또 다른 집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집에 집을 이어서 확장하는 그런 일들이 새로운 세상에는 있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된 사회.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게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러니까 가축을 키워요. 1년 내내 수백 마리의 가축을 키우는데, 문제는 그 키우면서 받은 임금으로, 월급으로 1년 동안 소고기 한 근도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소고기 값이 너무 비싸서가 아니고 그들의 임금이 너무 적어서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러면 내 집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럴 수 없는 현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정말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데 죽으라 공부를 해도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 이사야 65장 23절에는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 다음 문장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낳은 자식들, 자녀들이 재난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뿐만 아니라 2500년이 흐른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OECD 가입국 10위 안에 든다는 이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 아시죠? 1984 혹은 동물농장, 이런 소설을 썼던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죠. 그가 이제 위건 푸드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이제 영국의 북부에 있는 탄광촌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탄광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갱도에서 멀리까지 바라볼 수가 없는, 램프 불빛에 뿌연 탄진에 막혀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조지 오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그려보던 지옥과 같았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하이미가 지난주 중에 이제 수술을 했죠. 눈 쪽에 쌍꺼풀 수술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보안경을 착용을 하고서 이렇게 한 주를 지내고 있는데, 엊그저께 애들을 데리고 이제 저녁을 먹이고 나서 공원에 산책을 또 갔습니다. 근데 껌껌한 데다가 이제 하이미의 그 보안경이 습기가 차가지고 앞이 잘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거의 한 50cm 이상의 파이프가 거기가 그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하이미가 그걸 못 보고 달려가다가 거의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보안경이 깨지고 입술과 코가 깨지는 이런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건양대 의대를 가서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뿌연 것 때문에 그냥 저는 다 보이는데 하이미는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넘어졌던 거죠. 근데 1930년도에 영국의 북부 지역에 있었던 탄광 노동자들이 그런 곳에서 살아가다가 900명당 1명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탄광에서 광부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기 동료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82년이 흐른 한국 사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태안화력의 노동자 고 김용준 씨가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홀로 일을 하면서 그 기계를 돌리다가 기계에 몸이 딸려가서 몸이 여기저기 분리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태완화력이 속해 있는 서부 발전소에는 지난 7년 동안 산업재해로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해 1명 이상씩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입니다. 김용윤 씨의 어머니가 그 현장을 가서 보고 나서는 너무나 끔찍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은 그 현장이 아들이 죽어서가 아니고 도무지 이런 곳에서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사야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고 100살에 죽는 노인들이 젊은이라고 할 것이고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역임을 받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런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끔찍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노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하라고 닥달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운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혹은 운이 좋아서 좀 더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곳이 있는 한 우리는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 많은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사야 65장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여러분께서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수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죠.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사자가 수처럼 여물을 먹고 뱀이 흙을 먹는 세상, 너무나 멋있는데 그 세상에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은 서로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이게 이사야 65장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이죠.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시느냐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온 우주에 편만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고사하고 교회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조차도 서로 해하고 해치는 일들이, 서로 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이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21장으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역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세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우리 손으로 단번에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두 가지를 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후천년설, 세상은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낙관주의 역사관이고, 전천년설, 세상은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그저 교회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관적 전천년설 두 가지를 사실은 다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분명히 개입하셔야만 세상이 변할 것이고, 동시에 세상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21장에 처음 등장했던 단어였다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3장에 나옵니다. 2장과 3장은 7교회의 이야기였죠. 그 중에 새 예루살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 중에 하나였죠. 또 다른 교회가 어디죠? 서문학교입니다. 저희 가수원동에 있습니다. 관조동인가요? 거기 한번 가시면 칭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면 세상적으로 불순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해봤더니 안 됐거든요,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쫓아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질을 하셨던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사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말도 안 되는 폭류를 취하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 저울추를 속여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집에 그 책 하나씩 다 있으시죠? 없으시나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수백만 부가 팔렸던 것 같아요.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샀는데 그 책을 읽은 사람은 극소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다 못 읽었으니까요. 진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막 읽다가 재미없어서 또 중단하고, 읽다가 재미없어서 중단하고. 근데 어쨌든 그 책의 내용은 그렇다고 그랬어요.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공리주의를 비판을 해요. 공리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벤담이죠, 벤담. 그렇죠? 벤담의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 행복을 위해서 뭐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샌델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기관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기차를 보는 기관차가 이제 선로, 그 갈라진 선로에서 한쪽 선로에는 5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한쪽 선로에는 1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기관사는 어떤 선로를 선택해야 되느냐? 공리주의자들은 한 명만 있는 그쪽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샌델이 이제 비판하는 게 5명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이것들은 일종의 계량화되는 수치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데,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라는 예수님 말씀도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비판했던 것은 자유주의였어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것을, 많은 것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보다 어마어마한 그 차이로 많은 것을 누려도 된다라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무한 경쟁주의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현실, 그것도 비판하면서 샌델이 했던 제안은,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루 벌어도 성실하게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주변의 사람들을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도 달란트의 비유와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일꾼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먼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는 정산을 하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얼마나 남겼냐 물어봤더니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러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무서워서, 주인의 완고함에 무서워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내놨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를 버럭내면서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는 그를 내쫓는 장면이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았으니까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자본주의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니까요. 근데 마태복음 이게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이 달란트의 비유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비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의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노라. 그랬더니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결국 그는 5달란트를 남긴 것이 아닌 거죠. 결국은 5달란트로 다른 자기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을 때 그 사람들이 칭찬을 듣는 내용이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받은 품삯이 하루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시간만 일을 하고 받은 품삯도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은 건장한 남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해가 지기 직전까지 광장에서 할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때운 사람들은 아마도 장애인들이나 혹은 몸이 지극히 약한 사람들,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들이 할지라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이고,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인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리고선 4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버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나가 버렸다. had passed away.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데, 그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일을 하면서도 늘 죽음에 노출된 사람들, 이른 나이에 자식을 잃은 엄마의 슬픔, 울부짖음, 그러한 고통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죽음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매일같이 울부짖고 슬퍼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자식을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울부짖는 일도 없을 거라고. 그런 세상을 주님이 만드시겠다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집의 주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실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런 복음 성가를 많이 불렀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막 주일 아침마다 그냥 주일학교 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간다고, 그거 부를 때마다 은하철도 999를 생각했거든요. 그냥 제가 철이가 되어서 메테를 만나러 가겠다고 막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은하철도 999를 타고 안드로메다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그들 곁에서 그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라고.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슴이 되어서 그들을 품어주라고. 하나님의 주소는, 하나님의 집 주소는 하나님의 백성,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5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는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아니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분명 완전하진 않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토미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원래는 영국에서 태어났었는데요, 영국에서 정말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죠. 캐나다의 세스커처원이라는 캐나다에서 가장 광활하고 가장 척박한 그 땅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동시에 무상 진료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이제 1930년대에 대공황이 찾아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캐나다가 무상 의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고, 그러자 의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토미 더글러스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해서 결국 캐나다에 무상 진료를 이루어냈습니다. 1930년대. 그 책의 제목이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라는 책입니다. 토미 더글러스의 일대기를 그린 책입니다.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들 수는 없을지 몰라도 또 다른 세상, 지금보다 또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그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책의 그 첫 페이지에는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라고 얘기하겠죠. 윌리엄 블레이크가 글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혼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내 손의 검은 쉬지 않으리라. 영국의 아름답고 푸른 대지 위에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무슨 일을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이기적인 결말들을 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이기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타적인 삶도, 이타적인 꿈도 늘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따라서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이룰 수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까지 그 꿈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